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하는 지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모퉁이에만 앉았습니다. 네.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앉으셨네요. 네, 중간에 있는 분들 굉장히 민망할 거라 생각되지만 또 이렇게 집중받는 것도 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후 2시 반 예배는 그냥 이렇게 청년부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드리는 대예배인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 대예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인들이 더 늘고 청년들이 늘기 시작하면 저는 이 예배를 그냥 청년배 독립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청년들한테 좀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우리 어른들은 양해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또 이제 언제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느냐? 부교육자 오면 나눠집니다. 부교육자면 그분이 이제 청년부 담당하실 거고 저는 우리 어른들과 함께 다시 양육반으로 돌아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또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같은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또 무엇이 필요한가, 또 어떤 점들을 우리 교회가 배려해야 되는가를 우리 어른들도 느끼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 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전체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주고받는 대화의 형태의 이야기이고 또 그 대화의 형태 속에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합창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시인데 그 시 자체가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아가서 자체가 시가서죠, 문학적으로는. 그래서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노래하고 함께 합창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합창이 돼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이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이 뭐라 그랬죠? 술람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이름이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제함으로 그 교제 속에 피우는 사랑이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담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 연애사예요. 연애사인데 그 연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어질 그때 남자 여자로 창조되어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그를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남편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부인에게는 교회의 모습을 담아 놓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비밀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이 솔로몬이 기독교 전체 역사 속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이게 뭘 완성했죠?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설계해 놓은 성전을 그대로 완성했는데 이 성전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해결되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이었거든요. 이거를 완성하는 솔로몬의 그 관계와 사역 속에 이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가 담지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용어가 되게 많았죠.
그죠? 성전 용어가 많았고 그 성전에 쓰는 용어들이 참 많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고 분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아까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어떤 유부남도 아가서 설교가 너무 부담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성에 대한 이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오픈이 잘 안 되어 있는 문화인 건 맞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아가서를 설교해도 이 아가서 자체가 어떤 문자적인 이해가 상징으로만 자꾸 얘기가 되지 그거 자체를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해석들이 생경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고 분명한 거는 원래 이 편지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네.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근데 그 사랑 속에 플라토닉적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도 나누어지고 있고 그 나누어지는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이 내용들 나누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요.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아가서는 솔로몬이 아가서 자체가 쉬르 하시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 내용이 누구였냐면 원래 이 솔로몬은 왕이었고 그 왕으로서 많은 여자들을 선택하고 거느릴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떤 특권이 있었죠. 문화적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원에서 포도로 재배를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라는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린 피부도 막 까매지고 이래가지고 까만 여자였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흑인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또 햇볕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까맣게 탔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뭐 뭐든 간에 이 솔로몬에게는 사랑받기 참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교제를 해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없어져 버려요. 남자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니까 여자가 찾으러 나가고 또 찾으러 나갔다 찾으니까 이 찾는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첫날 밤을 같이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몸과 서로의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확 칭찬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먼저 남자가 여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칭찬하고 또 남자가 여자에 대한 칭찬을 또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날 어느 날 또 남편이 없어져 버리죠. 찾으러 갔더니 막 매 맞고 막 이래요. 막 매 맞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이럴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네 남편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찾아다니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편 자랑을 막 하죠, 그죠? 우리 남편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매력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이제 6장 1절이 되는 거예요. 6장 1절 볼게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남편이면 찾아야지. 같이 찾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남편의 자랑이라고만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너 그렇게 자랑하니? 오늘 출애굽기 설교하고도 이어지는 거 있죠. 그죠? 너희 주인은 어떤 분인데 너 그렇게 뚫린 길을 가지고 있니? 얘기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랑의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남편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으로 여기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땐 자랑해요. 그 자랑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예수 자체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룬 걸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냐? 예수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예수를 통해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내가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었는지 이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올 때 저녁에 선물과 함께 장미꽃 한 다발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 선물을 딱 했다.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이 상상을 해보시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그럼 뭐 그때 막 돈이 이게 얼마인데 돈을 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면 기분 되게 좋죠.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남편한테 선물하고 꽃 받았다? 이걸 자랑하시면서 사실 누구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자랑을 하셔야 되는 건데 꽃하고 선물만 자랑하면 남편 얘기는 하지 않고 이 꽃이 얼마인 줄 아냐? 이 선물이 얼마짜리냐? 이거 자랑하면 그건 뭐예요? 이제 그런 걸 된장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 이 꽃뱀이라 그러는 꽃뱀 그런 거를. 사람이 받은 선물만 자랑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짜 자랑하고 기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남편이 상대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고른 시간과 나에게 투자하고 배려한 그 선물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식의 자랑이 되냐면 제가 아직도 참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꼭 들어보면 예수님 자랑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차이냐?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일을 자랑하면 안 되고 뭘 자랑해야 되냐?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어도 그 예수가 있으면 다 잡은 인생이고요. 다 잡았어도 그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빛가수금교회가 그 예수님을 꼭 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해야 돼요. 야, 도대체 빛가수금교회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성도들이 저렇게 예배를 하지? 하루 종일 저렇게 교회에 있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 계속 예배 드리고 있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랑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인생이 돼야 돼요.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제가 요새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자랑이 저는 교회 자체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랑이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부수적인 은혜를 누리는 건 누리는 건데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그 남편이 자랑될 수만 있다면 없어도 괜찮아요.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만 자랑되어지면 예수님만 자랑되어지면 저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술람미가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여인들이 네 잘났다 그래 네 남편 잘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같이 찾아보자 그런 남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2절 3절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신부의 노래. 아까도 이제 우리 여기 오늘 온 새로운 우리 자매가 그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와 똑같이 그 주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 동사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동사 형태만 알면 그게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그냥 쓰여지면 이게 남자가 주어인지 여자가 주어인지 알아요. 근데 한글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아가서를 보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이렇게 줄로 싹싹 그어가지고 여자, 남자, 아니 뭐 신랑, 신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나중에 그걸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자, 2절 3절은 우리 술람미 여인의 노래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아가서 4장 12절 그리고 아가서 4장 15절에 했던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12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15절에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 볼게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통하여 자기의 여인인 술람미를 이야기할 때 이 정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여성의 몸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여자들이 막 남편 찾아 얘기했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찾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남편과 부인 사이에 성적 연합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사랑은
그냥 어떻게 그냥 상징적으로 뭐 한 번 두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또 결혼한 부부 사이에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또 만남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그 아주 긴밀한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뭘 느끼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예전에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가운데 누렸던 예배의 기쁨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나 예배 잘 드렸어. 나 옛날에 예배가 너무 좋았어. 나 옛날에 이게 너무 감격적이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연인들도 있지만 연인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어떻게 만나냐면 되게 열심히 만나요. 저는 이 아가 설교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앉아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성경 이해를 위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연애를 할 때 어떤 열심으로 만나냐면 밤새도록 전화 통화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같이 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롯데월드 오전 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롯데월드 야간 개장까지 놀았어요. 그리고 집에 보내놓고 집에 돌아오다가 그 자매네 집은 홍제동이었고 저희 집은 방이동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다가 정확히 왕십리역에서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푹 터졌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만나면서 제가 피난 게 좋으신 거예요? 뭐가 좋으신 거예요? 그런 즐거운 저희는 즐겁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막 이런 일이 있었죠. 막 피가 막 코피가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그 자매랑 제가 3살 많은 누나였거든요. 누나인데 만나는데 뭐 우리 교회 설교 안 들으니까 전혀 걱정 없어요. 누나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만나면서도 기뻤고 되게 행복했는데 그게 계속 가지 않더라고요. 계속 가도 변하지 않는 건 저희 아내예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가도 변하지 않는 건 저희 아내인데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변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결국에 헤어지는데 헤어지게 될 때는 뭐가 귀찮냐면 전화 오는 게 귀찮아요. 전화 오는 게 귀찮아요. 마음이 떨어지니까 전화 오는 게 귀찮고 어딜 가자는 게 귀찮고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때로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되거나 그런 대상이 되는 어느 쪽이든 간에요. 그런 대상이 되면 자신이 굉장히 비참해 보이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자신도 너무 괴로워요. 그 자체가.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실제 그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 그 부부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남편이 10년 동안 찾지 않는다. 그러면 행복하세요? 옛날에 뭐 신혼 때는 막 너무 좋았는데 함께 있으면 막 손만 스쳐도 막 찌릿찌릿 전기가 오고 막 이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찾지가 않는다. 기쁘세요? 우리 연인들끼리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남자들 팁을 알려드리면 절대 초반에 열심히 잘하지 마요. 그게 식으면 마음 변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만큼 있어도 전화 1시간 하고 싶어도 2분 하고 끊어요. 그리고 점점 늘려가다가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같이 이게 접점을 이루는 한 15분 때 맞추게 되면 안 변했다 그래요, 사람이. 근데 처음에 1시간 하다가 줄어서 15분으로 가면 너는 지금 45분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절대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이만큼이면 어떻게 잘하라고요? 떠나지 않을 정도만 딱 이렇게 잘해주다가 그동안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 관계가 되면요 되게 힘들어요. 사랑하던 나의 연인이 나를 안 찾고 나와 있어도 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예배가 즐거웠을 때 예배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예배가 행복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헤어지고 그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런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부들도 계시고 앞으로 부부가 되어서 오랜 시간을 지낼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닿는 한 여러분 부인과의 남편과의 성적 관계를 최선을 다해 유지하셔야 돼요. 그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뭐 거사를 치르지 의무방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진짜 행복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건 노력이에요. 제가 볼 때 절대 자연스럽게 끝까지 사랑하는 커플 없습니다. 있으면 그 이상한 커플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그 노력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노력이 수반되어집니다. 노력이. 그리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의 기쁨은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은혜는 우리를 자발적으로 그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계속 일관성 있게 우리 안에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그릇이 더러워서 유지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그 그릇을 닦고 그 그릇 안에 담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운동과 은혜는 비슷함이 있어요. 영적 생활과 운동의 연습은 아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한 번 안 들을 때 좋아요. 예를 들어 운동을 매일 하던 사람이 하루를 안 가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되게 기분 좋아요. 사실은 운동 자체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헬스를 한다. 특별히 저는 그 헬스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구기 종목은 그래 재밌게 하는데 헬스는 혼자 이게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그게 저는 미련해 보이고 왜 근육한테 이렇게 무리를 주나 뭐 이런 생각 들고 너무 그게 싫어요. 근데 그거를 막 하나가 하루 예를 들어 다쳤거나 손님이 왔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 못 가게 됐다. 그러면 그때 되게 기뻐요. 그러면 이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일 조금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운동 안 가요. 안 가게 돼요. 안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3일의 시간만큼의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한 달, 2달 가야지만 다시 그때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예배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의 우선적인 예배 아닌 다른 것과 타협을 하잖아요. 한 번은 괜찮다니까요. 그래 사람이 이렇게 좀 쉬는 날도 있어야지. 예배 안 드리고 좀 땡땡이 치는 날도 있고 좀 도망가가지고 뭐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나 혼자 보내는 시간도 있고 그래야지. 한 번은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은혜 많이 받으면 돼.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고 4번이 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면요. 새신자가 교회를 5주 이상 빠지면 다시 와나요. 모든 사람이 5주 이상 빠지면 다시 와나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건 뭐다? 노력이에요. 노력. 우리의 시작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 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쫓아다니잖아요. 막 따라서 막 가가지고 이 사랑을 유지해야지. 그래서 그 동산에 만나갖고 다시 백합화 꺾는 거예요. 꽃을 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성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원래 우리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부부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거 얘기하죠. 여기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한 몸은 2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하고 이 아담의 성적 연합을 통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몸이라는 단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신체 구조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적 심벌도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게 하나의 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되어짐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성적 관계를 누릴 때 그 기쁨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때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우리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여자보다 남자가 높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하는 역할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부인이라는 역할 속에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두 연합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육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이런 영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과 성적 연합을 할 때 되게 행복하고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만큼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기다려지고 막 설레고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고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느끼는 감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회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어지는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다. 은혜 유지는 우리의 노력이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 노력 속에 하나님 또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인간의 노력은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 노력도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현상적인 주고받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발판 삼아 노력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구나.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구나. 네가 그 죄와의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나, 얼마나 죄와의 싸움을 승리했나, 이거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칭찬해주는 목록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승리가 뭐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은혜로부터 기인된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쓴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 이것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놓고 어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용성 형제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상급도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그런데 보여지는 형태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일에 노력해야 되면 찾아다녀야 돼요. 주님을. 주님 은혜가 있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서림이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 서림이가 참 신기한 아이예요. 어떤 신기한 아이냐면 온다 간다 말을 안 해요. 그 예배 끝나면 없어졌어요. 뭐 대화를 해보려고 그러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서림이는 그리고 갔어요. 시험 든 줄 알았으면 또 시험 안 되고 다음 또 와요. 이번 주도 목요일날 왔다가 이번 주 또 주일날 왔어요. 제가 제 예상에는 목요일날 왔으니까 주일날 안 오겠지 이런 이야기가 또 왔어요. 은혜죠 이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서림이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림 자매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예배를 어떻게든 이게 땡긴다는 게 표준어가 아니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는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보면은 서림이는 이제 예수님하고 연애를 막 시작한 단계예요. 예. 그 우리는 뭐예요 이미 권태기가 온 부부들이에요. 권태기 부부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나 요새 권태기가 왔다. 예. 이 권태기가 오면요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오거든요 분명히. 그 노력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저는 아직 저한테 권태기가 올 거예요. 저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살면 절대 그런 상상 할 수가 없어요. 권태기 오지 않을 겁니다. 예. 좀 웃어주셔야 제가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집에 좀. 예. 그런데 올 날이 있겠죠. 어느 날은 그때 저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 노력할 거냐면 그때는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만약에 갑자기 중년이 됐는데 식스팩을 만든다고 막 노력한다. 그럼 권태기가 온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이거 진짜 약속이에요. 만약에 저희 부부에게 권태기가 온다. 그럼 저는요 제 몸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 갖고 매력적인 남자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진짜 그때는 머리를 블루클럽에 자르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강남 가서 자를 겁니다. 제가 집에 혼자 자르지 않고 강남 가서 멋지게 자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권태기가 올 수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때요 딱 권태기가 오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기가 더 꾸미셔야 돼요. 화장도 더 예쁘게 야하게 하고 막 미니스커트 같은 것도 집에서만 입을 미니스커트 같은 것도 다 입고 남편이 오면 왔어 그러면서 다 다리도 그냥 뻗어보고 막 이래고 노력하셔야 돼 이게. 그렇지 이게 사랑은 노력이라니까 진짜. 그렇게 노력을 하면요 그 노력 속에 또 다른 사랑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4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의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인데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 디르사가 어떤 동네냐면요 우리 예를 들면 뭐 남한에는 한양 그리고 북한에는 평양 이렇게 얘기하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 디르사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까지 수도였는데 이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디르사라는 도시는 정원이랑 이게 꽃들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도시였대요. 우리 이게 특징들이 있잖아요. 특징들 어느 지역 가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느 지역 가면 이런 모습이 있듯이 그렇게 그 특징 속에 디르사는 굉장히 어여쁜 도시, 아름다운 도시라고 얘기할 때 이 디르사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러니까 남쪽에 북쪽에 가장 아름다운 두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신비로움과 어떤 경건함과 엄숙한 고혹한 미가 있는 도시였고 이 디르사는 화려한 미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제가 누구한테 했더라? 우리 주민 형제가 그랬구나. 제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냐 믿음 좋고 예쁜 여자랑 하고 싶다고. 그렇지 맞지? 그겠지 아닌가? 누가 했지? 미안해 그거 아니래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보면 믿음 좋고 예쁜 여자는 없다. 왜 없냐면 믿음 좋고 예쁜 여자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성경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 좋고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사라가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죠. 그죠?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사라가 무슨 일 했어요? 불을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성경에 기록이 돼요. 네. 리브가 이뻤어요, 안 예뻤어요? 이뻤죠. 그죠? 그 리브가 믿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무슨 일 했어요? 물 뜨는 거, 그거는 이뻐서 그냥 근육이 많아갖고 한 거죠. 막 드럼통 들고 막 미고 막 낙타 물 먹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 여자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여자가 성경에 기록이 돼요. 뭐 남자는 어떻게 되냐?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원 죽이고 막 이래야 기록이 되거든요. 여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면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예쁘고 이쁜 여자는 죄송해요. 예쁘고 믿음 좋은 여자는 따라해요. 빨리 결혼 안 한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예쁘고 믿음 좋은 여자는 없다. 네. 왜 없다는 안 해요? 없어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냐? 믿음이 좋은 게 우선. 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술람미는 사실은 안 예쁜 여자예요. 술람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계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헐고 헤어진 이런 장막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게 누구 눈에는 예쁜 거예요? 솔로몬의 눈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의 개념으로서는 우리 여성들도 자기 자신을 꾸며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 꾸밈은 영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쁜 짓을 해야 돼요. 예쁜 짓. 제가 요새 제가 이제 그 딸내미 사랑의 그 딸내미를 정말 그 딸내미 바보가 되었고 살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 아이 둘이 좀 아파가지고 이제 예배를 못 갔는데 막 난장판을 치다가 딱 하늘문 예배 영상으로 보면서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 뜨는 기도 시간이 딱 오잖아요. 딱 오니까요 찬이가 탁 무릎 꿇더니 와와와와와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예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예쁘게 보신다?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외모로도 그리고 내적으로도 다 칭찬받는 거예요. 넌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얘기해요. 이 당당함은 뭐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누구 때문에 오는 힘이에요. 상대가 누구였어요? 배우자가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군대를 소유할 수 있는 일반인이 누가 있어요? 이 왕권 시대에 없잖아요. 왕이 남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당당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남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걸 누려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요. 5절 보세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이 놀라다라는 히브리어가 라하보라는 단어인데 압도하다, 감동시키다, 흥분시키다, 동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별로 안 좋은 예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고혹적인 여자들이 남자를 바라보는 막 이상한 눈빛 있잖아요. 유혹하려고. 그런 눈처럼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은 비둘기 눈과 같았는데 그 눈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솔로몬의 마음에 동요가 있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저희 찬희가 찬소보다 한 4배는 힘들게 해요. 양육을. 왜냐하면 찬소는 굉장히 섬세하고 신중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뭔가 뭐 엄마 아빠가 금지한 거나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애기 때도. 그래서 얘는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애가 자체가 까탈스러운 거 있어서도 뭔가 정해놓은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넘었는데 찬이는 하지 마 그럼 네 그러면 그걸 하고 있어요. 손은 대답은 네 그런데 그걸 하고 있어요. 오빠 때리지 마 그러면 네 그러면 때려요 계속. 이런 애 너무 힘들게 해요. 이게 사람을 진짜 정말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찬이가 제 눈을 보면서 아빠 안아줘 딱 이래요. 진짜 말 그대로 아빠 안아줘. 그때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얘 너무 힘들게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만 마주치면 솔로몬이 내가 이제 단호한 마음을 먹어야지 안 사줘 막 이러다가도 눈만 보면 막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나를 눈 마주치지 마. 너랑 눈 마주치면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 좋은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 아니고. 근데 요새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 보면 나쁜 마음에서 통제할 수가 없죠.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러면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이 어떤 눈이냐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는 비둘기 같은 눈인 거예요. 그 눈만 보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 짓을 다 했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눈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미운 짓 진짜 많이 하고 오시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가끔은 너무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눈을 뜨고 아버지 다 용서해 주세요. 다 한번 하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가 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갈등이 있는 이 사선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갖고 아빠 이러면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좀 뭔가 진지함이 필요할 때는 아버님 그러고 다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왔어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진짜 제 말 표현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눈 마주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났다가도 여러분 눈만 보면 화가 풀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때려야지 그랬는데 딱 눈 보자마자 아휴 그래 안아줘 여기 하세요. 하나님 안아줘 하면 끝나요. 그냥 얼른 나중에 한번 찬이 보세요. 안아달라는 그 얘기할 때 제가 문장국어 서재에서 혼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찬이가 가서 문을 두드려요. 두들 때 아빠 막 두들겨요. 저는 이제 마음은 힘들지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안 열어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조용히 아빠 부르다가 아빠 불러요. 저도 모르게 나가서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비둘기 같은 눈을 소유하세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빛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너의 머리털은 길라앗산끼리 놓은 염소떼 같고 이게 4장 1절에 그대로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했던 그 그대로를 계속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네 뭐 염소털이 막 이렇게 누운 것처럼 그렇게 예쁜 머리털이었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변해가지고 야 네 머리털 아주 푸석푸석하고 싫어 죽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랑으로 보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4장 2절에 나오는 똑같은 고백이에요.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뺨이라는 언어가 좀 우리 의역한 건데 원래 관자놀이에요. 히브리어 그대로는 관자놀인데 이게 여성들이 머리가 이게 길면 이렇게 머리를 넘기시잖아요. 관자놀이가 보여질 때 이 뺨의 부분이 보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의역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8절에 가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원래는 몇 명의 부인을 뒀죠? 1000명. 그죠? 우리 민족은 솔로몬에게 질 수 없으니까 의자왕의 3000궁녀. 근데 그 3종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1000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이 시기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밖에 안 돼서 총 14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의 기록 초기에 통치 초기에 있었던 고백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많아요. 부인이 140명.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우긴 하겠죠. 140명 정도면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통화 목록에 모르는 이름은 없으니까 그걸 따지면은 저는 그 이름은 좀 잘 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 1000명 정도 이름 외웠던 것 같아요. 강의할 때 한 학기에 1000명도 강의했었거든요. 1000명도 이름 외웠는데 이 이름이 기록 그 140명 정도면 그래도 많은 이름인데 솔로몬이 이 많은 여인 중에 9절에 같이 연이어서 보시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 비교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비교하는 대상이 누군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일에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경쟁자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 입시를 보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지원했는데 그 입시 경쟁률이 저희 아내 요새 이번에 작년에 저희 아내네 학교 포스트 모던 음악과가 271대 1이었나? 그러죠. 그래도 그 정도 경쟁률이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애들은 271명을 제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경쟁률이 0.6대 1이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지원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게 완전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나한테 왕비가 60명이 있고 후궁이 80명이 있고 시녀들은 무수하게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나의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140대 1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 경쟁률이 상대가 누구냐? 왕비들이에요. 예. 그리고 후궁들이에요. 이 술람여인은 뭐였어요? 포도원직이었다고요. 포도원직이. 농부가 왕비를 이기는 거예요. 농부가 왕비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저 여러분은 그 리스트와 목록에 들어가기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대단하고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객관적인 지표로서 우리보다 나은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무언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원오브댐도 감사해요. 그들 중에 하나 뭐 이것도 감사해요. 그냥 그들 가운데 낀 것도 내가 140명이 하나 꼈어. 이것도 감사한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오브댐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더 원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너 하나야. 이거예요. 오직 너 하나야. 여러분 그래서 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선택하는 그런 뻔한 스토리에 왜 여자들이 감동을 해요? 볼 때 그 여자가 선택받지 못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남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려요. 버리고서 그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문에서 그 여자를 선택한 것 때문에 막 핍박받고 막 이래도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너면 다 돼. 너면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술람여인은 그 무엇보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대상이 누구예요? 왕비들이에요. 후궁들이라고요. 평생도록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꾸몄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사극봐도 아시잖아요. 오늘 밤 왕이 우리 방에 행차느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여인들끼리 꾸미고 분투를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사회 그런 시스템 속에서 경쟁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밭에서 포도원 지기도 농부 짓고 농사 짓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난 너밖에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제끼고 왔는 줄 알아? 이 모든 사람 다 제끼고 왔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그 사랑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더 원으로 여기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분이 안 믿어도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진짜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전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게 진짜 믿으니까. 저는 이게 정말 저에게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저만을 보고 저만을 선택해서 저만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게 고통이어도 때로는 아픔이어도 슬픔이어도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근데 왜 그걸 저에게 주셨냐? 저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더 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너는 이 케이스니까 그들 무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만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집중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저를 중심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신부인 술람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집중받는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크시면서 선생님이 여러 번만 보시던가요? 전교 1등에도 그거 쉽지 않고요. 전교 1등을 했다고 한들 그걸 유지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은 경쟁해서 진짜 1등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요. 그것도 유지가 되어야지만 그렇게 바라봅니다. 언젠가 2등으로 밀리고 3등으로 밀리면 언젠가 그 인기는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되고요.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원이에요. 무조건 하나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 어떤 여자와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 여자가 여러분에게 더 원이어야 돼요. 다른 여자가 있으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 원이어야 돼요. 저에게는 서근영 사모가 더 원이에요. 저 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 사랑해요. 이거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그 어떤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값어치 있는 저의 사람이고 저의 동반자예요. 그걸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은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속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에 대한 복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더원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당함을 소유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10절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받으면 당당한 여자가 됩니다. 화장품 발라서 당당한 여자 되는 거 아니고요. 백 걸쳤다고 당당한 여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받으면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한 부인 되시기를 당당한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당함이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와야지만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자존감은 여러분을 높이 세우는 그 은혜까지 이루게 될 거예요. 깃발처럼 막 펄럭이게 군대 깃발처럼. 여러분 왜 여성들이 자꾸 화장 떡칠떡칠하고 막 명품 휘두르고 그거 막 갖고 싶어 이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드라마 중에 아주 재밌는 대사를 봤어요. 어떤 그 여자가 종이접기를 하는 사람인데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있는 애들한테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여자애들이 이제 교도소에 있는 애들이 소년원에 있는 여자애들이니까 얼마나 좀 거치겠어요. 그러니까 막 종이를 잘못 접으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안 가르쳐도 못 접는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가갖고 뭐라고 얘기냐면 종이접기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쓸 수 없어. 선이 잘못되면 다시 쓸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애가 막 욕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종이접기 갔다는 거네. 인생의 호적에 빨간 줄 갔으니까 우리 인생 끝났다는 거네.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다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네가 종이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종이밖에 안 돼? 여러분 가방 몇백만 원짜리 걸쳐야 여러분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걸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여러분 몇천만 원짜리 옷을 걸쳐야 여러분 사람같이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더 원이세요. 여러분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예뻐야 되고 뭐가 세상에서 여러분을 주목해 줄 만한 요소가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처럼 사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차라리 가방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세요. 그냥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나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 여자야. 그럼 가방 붙이고 다니세요. 얼굴에. 정말 자신이 없으면 한여름에도 밍크코트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런 열등감 갖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더 원이라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분인지 몰라봤습니다. 네, 여러분 더 원이세요. 그 더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를